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미술품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된 뒤에 오직 하나의 그림이 남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누가 그린지 모르는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이었다고 해요. 이것을 딱 경매에 내붙였는데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되다가 결국 딱 낙찰되는데, 그 낙찰 가격이요 14불 75센트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오늘날 환율로 따지면 19,757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 그림이 드디어 화가가 특정되는 거예요. 누가 그렸냐면요, 히랍 화가인 미네르바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잃어버린 것인데 시카고에서 모두가 이 그림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그림은 다시 경무에 붙여졌고 그 그림이 낙찰됐는데요, 얼마 정도 낙찰된 줄 아세요? 약 5만 불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환율로 환산하면 6,697만 5천 원, 엄청난 금액에 낙찰됐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불을 더 넘는 이 귀한 그림을 14불 75센트에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어른석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치를 깨닫는 인생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인간적인 생각과 편리를 따라 새 수레를 만들어 소에게 묶고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고 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인간적인 편리와 생각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생각과 방법을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어깨를 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6걸음 걷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6걸음 걷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로지 이 축제와 기쁨과 환호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 모든 과정은요, 축제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데, 그러나 모두 다는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다윗이 그 앞에서 천박스럽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왜 모두 다 기뻐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 혼자만 기뻐하지 못했을까? 또한 왜 그는 그 축제의 현장에 동참하지 않고 왜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라.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모두 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기뻐하고 심지어 왕까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에 딱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요. 다윗성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데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면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라는 것은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형식과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 그랬다라니까요. 미갈이요. 다 현장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행복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만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구경꾼은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구경꾼은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요 자신의 남편의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미갈이 자신의 남편인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업신 여겼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업신 여겼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비웃다. 한마디로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냥 조금 왜 저럴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진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사울의 딸 미갈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춤을 추는 다윗의 왕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한 명도 왕이시여 채통 없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다윗의 왕이 춤추는 것을 함께 춤추고 있는데 왜 사울의 딸 미갈만 이렇게 한 거냐라는 거예요. 왜 미갈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요 20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온 다윗이었는데요, 들어온 다윗을요 그 아내 미갈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너무 수고했다고, 이 위대한 일을 당신이 이루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비난해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으로서 봐서 좀 그게 덜하죠.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 미갈이 했던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정말 눈꼴 사납다.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왜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게 여기며 멸시한지 알 수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왕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채통 없이 신하들 앞에서 춤추며, 그것도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맨살을 드러내며 춤을 춘다고? 이런 체면도 채통도 없는 사람이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인데.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왕으로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경멸스러운 거예요. 반면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불구하고 채통을 지키지 않고 뛰며 춤추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당연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의 말에 보면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여호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것이야. 다윗은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신의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계집 종들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보면요, 21절의 말씀을 쫙 다시 보면 그는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 주님이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치를 아는데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채통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어느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따분하고 지겹고 어렵고 하기 싫어진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느 순간에 그러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겨운 겁니다. 쉬고 싶은데 이 쉬는 시간에 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뭐 이 예배를 해. 내가 6일,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가족들과 좀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 가치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의 가치를 두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이 교회 오는 게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또한 사울의 딸 미갈처럼 여전히 하나님보다 왕이라는 것에 더 소중하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유는 어떨 때 행복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 손을 쥘 때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말이에요. 내 생활이 성공으로 치달을 때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 신앙이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다라고 하시는 분 다음 주에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막 인사이트가 딱 떠올려갖고 화요일부터 저는 요 말씀은 화요일에 딱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설교 제 방에서요, 컴퓨터 앞에서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자라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요. 막 쉬다가 여러분 참 어려워요. 주일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여러분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월요일날 빨리 오는 게 너무 힘겹죠? 저는 주일날 빨리 오는 게 너무 힘겨. 분명히 어제 아랫게인데 뭔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시간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로만 딱 멈춰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디 그냥 멀리 떠나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도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어떨 때 여러분 제가 기뻐하고 회복할 수 있냐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회복되더라고요. 야 맞아,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존귀한 가치야.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가치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왜 기뻐하냐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그가 언약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잃어버린, 그것도 8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궤를 찾아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약궤를 들어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뭐 기뻐? 자기의 남편이 무사히 왔구나, 이게 더 기쁜 거죠. 그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와 상징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다윗과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릴 때 자기만 혼자 구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떠한 가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하는데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는요, 그 찾는 사람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숨겨놔요.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밭을 삶을 통하여 숨겨진 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한날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한날은요, 자기 눈에 여러 가지 진주 중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값져요.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원래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소유주였던 이 사람에게는 그 극히 값진 진주가 통일했어요. 본래 자기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의 진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이마탄 돈을 주고 나에게 살려고 하지? 나는 운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천국만 이야기해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만 이야기해도 맨날 그 얘기냐고, 지겨워 죽겠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지, 뭐 천국만 저렇게 얘기할까, 그 말만 계속하니까요 따분하게 여기고 지겹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는요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잘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가장 세우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단맛이 난다고 말해요. 너무 달콤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항홀감에 빠진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읽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딱 놓는 것이죠. 바빠도 성경을 읽고, 분주해도 성경을 읽고, 할 일이 없어도 더욱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시편, 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19편 7절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읽는 게 억지가 아니에요. 어디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에 소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기도로 둡니다. 다른 것 할 때보다 기도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병도 낫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고, 분주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해야 할 것은 기도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잠언 15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슬픔과 낙심을 기쁨으로 이기며 복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다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치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갈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또한 그 말씀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날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